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도로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30절에서 34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비유의 말씀들. 그 비유의 말씀들 중에 이제 겨자씨의 한 알, 오늘 30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관념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 메타포, 즉 은유적 비유로 설명을 했을 때에 감은 잡지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그 현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이 겨자씨 하나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개념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밭. 그래서 이 이전에 나와 있는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이 옥토의 비유들이 나오는 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복음서 안에 이것이 하나의 지금 흐름으로 이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문이 잘려져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또 설교의 내용으로 이어지다가 보니까 앞에 들었던 내용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걸 새롭게 보니까 지금 그 맥락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흐름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옥토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러한 과정들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볼 때에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작은 씨앗 안에 다양한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자라나는 싹의 내용, 그 안에 열매 맺는 내용, 심지어 그것이 자라가지고 하나의 이 성장된 모습 속에 다양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냉면 먹을 때 쓰는 그 겨자, 그 겨자씨가 정말 손톱만큼 작아요. 뭐 겨자씨만 그런 게 아니라 텃밭을 갖고 보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상추씨가 됐든 고추씨가 됐든 씨는 다 어떻습니까? 큰 씨앗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과일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씨앗들은 다 작습니다. 특히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요, 여러분 비둘기가 들어오고 또 파랑새가 들어오고 캐롤라이나 이 새인 그 빨간 카디널이 들어올 만큼 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겨자가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낸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심어서 성장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거대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서울촌 사람이라고 그러죠. 겨자 씨도 본 적도 없고 겨자가 이렇게 성장한 이 한 해살이 풀로 성장한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겨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겨자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추나무 있어요? 고추나무 있어요? 한 해살이는 우리가 나무라고 안 하죠. 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풀과 나무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겨자를 씨로 비유하면서 나물과 풀과 가지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식물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 겁니까? 비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머릿속에 겨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들어올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또 그걸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에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목축업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비교와 비유로 하신 부분들 대다수가 어떻게 다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해석은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해석은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이야기 끝에 관용어구처럼 들어간 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 그대로 들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신자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갈 때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가 샘솟듯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도무지 같은 우리 한국말 혹은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단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요 뒤에 보면 고물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단어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겨자가 어떻게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깃들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도무지 이러한 간단한 어휘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목회자나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이건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요, 저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잘 몰라도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도매금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시면은요, 모르시는 분도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본인이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워가지고 우리 초신자분들이 질문할 때 그런 거는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질문한 사람이 참 답답함만 더 해주고요. 우리 요즘 말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목이 메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믿으면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했을 때 초신자분들이 목사님, 이 고물이 뭐예요? 그럴 때 이 배가 오래돼서 고물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맞아요?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배의 앞과 뒤에 대한 예적 말에 이물과 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예요. 그랬을 때 배 뒤편이라는 표현이 지금 뭘로 나와 있느냐? 고물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근데 고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을 몰라가지고 배가 오래돼서 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비참하게 어색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은 이게 1930년대에 이 번역된 그러한 번역이 이후에 계속 번역이 되어져 왔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지금 가장 최종적으로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단어들 같은 경우는 예적 단어, 한자어로 되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외래어로 표기된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음가만 갖고 와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명 같은 경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다메섹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요즘 인터넷으로 살펴보면 얼마든지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정말 요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구글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또 비유로 되어져서 해석을 필요로 되는 부분들은 목회자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다 알 수 없는 경우들 많죠. 그랬을 때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가 됐든 설교 시간이 됐든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석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설교의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들이나 모두 뭘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겨자가 한 해살이 풀처럼 자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처럼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처럼 성장해 가가지고, 첫째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자녀들이 깃들고 하나님 말씀에 깃들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과 우리 예찬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예찬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깃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들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옥토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말씀의 해석이에요.
자, 또 35절로 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단강 서편에서 설교하시다가 동편으로 건너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동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서편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요 얘기는 우리 앞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 병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무리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나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낫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웁니다. 그냥 육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운 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 거리를 메꿔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무리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해풍과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 강론이 끝난 상태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재밌는 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강론하시니까는요, 무리들이 해변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 타고도 그 주변에 있었단 얘기예요.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배가 이제 떠나서 다른 편으로 옮겨가는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파도가 심하니까는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전기 펌프가 있으면 얼른 퍼내겠지만 옛날 배야 온전히 누가 퍼내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병목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거의 쉼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드시는 게 공개가 됐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배도 고프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피곤에 못 이겨 주무시는데, 그 주무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그냥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찰 정도인데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주무실 정도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고상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해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주무신다.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전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물이 들어찰 정도에도 깨지 않으시고 주무실 정도로 진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쁘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슈퍼맨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슈퍼맨 뭐 해달라고 그래요? 구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help me 구해달라는 그 말이 꼭
꼭 무슨 히어로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구해주시옵소서예요. 구해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 기도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 기도. 그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막달라 마리아.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사실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예수님은 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야단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주님께 뭐도 해요? 때로는 한탄도 하고요, 심지어 나아가 원망도 하고요, 심지어 불평 불만까지 내어놓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가장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왜라는 단어예요. 주여 왜? 왜 나에게? 왜 나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왜? 첫 번째 단어가 왜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문장은 청유형이 아니라 뭐예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이면 끝이 뭘로 끝납니까? 퀘스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왜 나만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까?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점에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우리 가게는 안 되고 있습니까? 왜로 시작되는 단어로는요, 왜로 시작되는 기도로는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할 수가. 왜라는 단어가 나오는 기도는요, 이전에 누가 주체가 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여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 일만 이루어주신다면, 이 기도만 이루어주신다면 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맹세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맹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형으로 주님 앞에 야단치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완악함, 내 안에 주인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도의 언어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에서도요, 이 문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피드백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아빠 말 안 듣니? 왜 엄마 말 안 듣니?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냥 율법의 말씀을 해석 잘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수준에서 얼만큼 요 정도 높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머릿수로 들이대는 거고요. 상황 논리로 들이대는 거고요.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길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볼 수 있는 그 관점과 가치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가 누구이기에, 나의 배우자가 누구이기에, 나의 친구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비로소 바람과 광풍을 잔잔하게 해줬다는 것은요, 사실상 제자들 입장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위험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은 죄인된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을 해소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예수님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램프의 요정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질환 가운데 나의 육체의 어려움이, 나의 육신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해소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가 누구이기에를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제자들의 심히 두려워하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의 생명을 통해, 첫째는 가정으로, 둘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셋째는 발로 밟는 우리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뻐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지경에 선포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